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아서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저희가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들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를 뒤돌아볼 때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기대합니다. So Lord, please teach us.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통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날 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지혜와 인사이트를 주님 저에게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주면서 물이 든 컵을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하고 학생한테 물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 뭐 8아운스 되겠다, 12아운스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잠시만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겠지.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팔이 얼마나 쑤시고 무감각해질까. 컵의 무게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어. 잡을수록 무거워지니까 라고 하신 그런 영상이 있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에 우리가 이제 남들이 모르지만 어깨 위에 지고 있는 짐들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틈타는 걱정, 스트레스, 문제들,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오는 그런 갈등들,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과 내 관계 문제, 또 원하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업무와 이렇게 실적 때문에 이제 압박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만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짐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짐, 그것이 필요이든 우울함이든 슬픔 또한 죄책감, 의심 등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의미로 이해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짐을 들어주시기 원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이 밤에 함께 이 구절을 천천히 같이 살펴보시면서 마태복음의 큰 그림의 문맥에서 봤을 때 이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이 너무 유명해 구절만 이렇게 따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어떤 내용에 뒤이어 나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세 부분, 이렇게 세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본문은 가장 마지막 파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섹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아주 간단해요. 2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는 기적을 가장 많이 부어주신 조시들을 꾸짖기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섹션을 보시면 예수님은 특정한 도시들을 위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랜덤한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이 도시들은 악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성육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도시들 앞에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를 왜 거절했을까요? 그 답은 찾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섹션으로 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한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 도시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reject, 거부했나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y are learned, 교육을 잘 받아왔고 그 어떤 것에 관한 것을 모두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삶, 그들이 모든 것에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다면 분명히 따라오는 답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 예수라는 그 사람 나사렛에서 오지 않았어? 목수 아들이잖아. 그분이 무슨 큰 사람이야.
의자나 이렇게 잘 만들 줄 알겠지. 랍비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단편적인 평가와 생각 뒤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I don't need you, Jesus. 왜냐? 내가 있거든요. I have myself. I am self-made. 저는 제 혼자서 알아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인해 내 삶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로 인해 올라가기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을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누가 이해했다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NIV 그리고 KJV 같은 번역판에서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을 아예 어린아이 혹은 이제 아기로 바꾸는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이게 어린아이라는 조건 하나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낼 것이고 그러지 않은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들이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이미 희망이 없어진 거죠. 성경 번역은 단순히 아이로 밝혀져 있지만 이 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봤을 때는 앞에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자들의 대꾸를 이루어 이제 반대되는 innocent ones, 순수한 사람들, unspoiled by learning, 지식으로 인해 망쳐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어린 아이라고 이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전체 기도의 앞에 두 섹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엄친아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로 본인들에게 광고해왔고 또한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엘리트 종교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천국에 가겠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구를 뽑았을까요? 모두들 바리새인이라고 뽑았을 것입니다. 많이 공부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삶에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지식과 율법, 행위함에 이들의 모든 열심과 열정이 있기에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들이 가진 지식과 행함에서 얻는 깨달음들이 합쳐서 빛을 발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1등으로 가장 먼저 알게 되고 1등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1등으로 이해할 만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참 이상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행하기에 당연히 예수님 알면서도 1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지혜로운 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지혜로운 자에게만 exclusive 하지 않을까요?
단순하면 됩니다. 쉬우면 됩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배운 도시인들과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의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편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 즉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self-reliance, 자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나보다 모든 것이 한 차원 위인 어른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급자인 어른 되느냐, 아니면 아이로 어른의 공급을 받느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태도가 다른 것인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나를 택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를 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보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느냐의 이 차이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먼저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의 태도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쪽에 속할까?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바친 나의 시간과 물질이 아깝고 후회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지, 보상해 주겠지 하는 조건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에 복종하며 이런 죄악된 마음과 생각이 늘 틈타는 자신과 매일 싸워가면서 내 삶과 말씀에 비춰진 진리들과 간극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에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자면 나 외에 아버지를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 외에는 하나님이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지식을 맡기신 이가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각색한다면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자, 너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 외에는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자가 없고 너 학식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모든 지식을 맡기지 않았고 바리새인 너가 아니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이며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의 자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단절됐으며 separate 됐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이 당연한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다른 길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적 자기의였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애매한 율법까지 이렇게 다 따져서 만들어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장로 유전이라는 것이 600개가 넘게 있습니다. 6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어떻게 완벽히 완벽에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미 소망은 없는 거죠.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좌절밖에 더합니까?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높은 기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오류는 거룩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도달하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달려 했던 창세기 11장에 그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번엔 율법을 쌓아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의 은혜 앞에 무너질 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와닿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타이틀을 이제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될 때 조금씩 그 간절함이 그 은혜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f-reliance, 자립의 의지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침투합니다. 처음 받았던 죄인된 나를 살리신 은혜와 감격보다는 내 헌신과 봉사, 노력으로 인한 새로운 거짓된 자신감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바벨탑 대신 율법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 자신의 행위나 봉사나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잘못된 자신감이 나라는 탑을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로에 슬그머니 나의 공로를 덧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 은혜의 의미를 잊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으로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묵상을 참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묵상이 아니라 자기 묵상만 하는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본인 얼마나 나약하고 죄인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본인을 스스로 비난합니다. 내가 어떻게 또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 약간 이런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에, 그리고 정죄하는 사단의 비난인지를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타임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상태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너무 얇게 봐. 하나님께서 용서를 무슨 물 뿌리듯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 우리의 삶에 자립, self-reliance, 내가 스스로 믿음의 원천이 된다면 우리는 죄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이미 회개한 죄를 가지고 잠시 적어도 이틀, 3일 자기 자신을 형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타임아웃, 조금 자신의 형벌을 이렇게 처한 후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만큼 강하다, 우리가 구원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Our problem is not that we are weak. Our problem is that we think we are strong.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컵을 계속 들고 팔이 아프고 어깨나 떨어질 것 같은 무게인데 율법만 잡고 누림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누림없이 인간의 행위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걸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율법 모두를 지켜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지치고 수고를 하고 본인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종교적 기준으로 수치를 당하는 자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간극으로 거의 반포기 상태인 그들에게,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때문에 근심과 지침 속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에게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처럼 반응하지 마라. 혹은 자기 의에 취해서 내가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율법 지키는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리더들처럼 되지 마라. 나에게로 오라. 나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짊어진 그 짐 나에게 넘기려. 그러면 나의 쉼을 너에게 줄게. Give me your troubles and I will give you my rest.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 멍에는 가축이나 이게 소 머리 목에 매어서 땅을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한 마리로는 이제 힘드니까 두 마리가 같이 가며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소 위에 얹혀진 이 멍에는 신약 성경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아예 없애주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이 제시하는 율법이 제시하는 이렇게 살라 하는 명예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주신 의롭고 자유한 멍에를 매라는 말,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겸손히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기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짐은 마치 쉽고 가볍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볍습니까? 이 멍에는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이 멍에를 맨 나를 결국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나는 그분 옆에 그냥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 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음속에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묵상하고 내 짐을 묵상하는 것보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선을 나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옮기며 그분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다, 이 약속을 하고도 충분히 능가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면서 근접도 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게를 십자가에 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모든 율법 하나를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로의 그 무게를 짊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럽고 무거운 진로의 무게. 죄가 없는 그분은 세상의 죄의 대가를 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의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어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이외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으셨고 그로 인해 완전히 짓밟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무거운 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어려운 짐을 이미 본인이 다 지셨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친구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백 사실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잘 아는 친구는 바로 저입니다. 제 자신을 비난하는 나의 속마음과 사단의 약간 그런 장난 속에 내 힘으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대로 회개하자라는 거짓말이 휘싸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시지 않고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요, 내게로 오라, 나의 가볍고 쉬운 멍매를 메어라, 그리고 마음껏 쉬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한 만큼,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이 세상과 짐과 고통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승리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죄짐을 벗으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해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길만이 이 세상에 닥쳐올 시련과 짐들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저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포옹 안에 끝없는 기쁨을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단순하고 놀라운 약속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메어라, 쉬어라.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항상 평온하고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며 내 의의를 쳐내며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나짐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듦이 찾아오고 죄로 인한 비난이 쏟아져 오고 내가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스스로의 힘을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는 찰나에 그분은 내게로 나와 진정한 안식을 찾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죄의 짐을 다 지신 그분께 그저 의지하여서 멍에가 나와 그분을 함께하는 어떠한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되어 그분이 이끄시는 것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십시다. 그분께 가시는 멍매를 메시는 그리고 온전한 쉼을 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